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너희에게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70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지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그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포괄적이고 전인적이고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두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저희들의 청지기의 역할과 직분을 신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와 시간과 모든 자원으로 주님의 것을 맡아 충성되이 관리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영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영성은 우리에게 첫 번째 소명과 그에 따르는 두 번째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소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가 어떤 동기를 품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외적인 행동,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선택으로 표현이 되는가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신 예수님의 주재권 아래에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저 우선순위의 목록 정도를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그런 목록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행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매 순간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기회와 자원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스스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대사가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우리를 파견하고 보내주신 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우리는 그 왕의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시간과 은사, 재물 이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불에 타 없어지는 이 세상을 극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 우리는 진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은사와 재물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 의식을 설명할 때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가 다스리다,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인데 이 말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경제, 이코노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가정을 잘 관리하는 것, 집안일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코노미라는 말이, 경제라는 말이 여기에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일과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 그 집안의 집사였을 때 자기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위기가 닥치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기회를 최선의 방식으로 선용함으로써 장차 해고를 당한 뒤에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청지기의 행동이 불의해 보이는데 그가 수수료와 이자, 어찌 보면 청지기의 몫으로 주어진 부분을 그가 활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그가 했던 행동이 주인이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림으로써 주인의 명예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주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자기가 해고당한 뒤에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할까, 인간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청지기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에 우리가 스스로 그 소유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종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챙겨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냐. 내가 11조를 드렸으면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10분의 1을 바치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심지어 우리들의 입술의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했던 적게 소유했던 간에 그분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주된 책임은 하나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했는가, 성실했는가, 정직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모든 종들에게 각각 분량은 다를지라도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급은 그들이 본래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받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받은 것을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상급의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 종은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마지막에 가서 그들은 똑같은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만 하겠습니다. 비교라는 것이 끊임없는 불만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던 간에 부르신 그 일에 충성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돈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먼저 떠오르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할 때 이 청지기 의식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때문에 자연히 따르게 되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시간과 재능, 금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기회들, 이것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청지기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땅에 청지기로 그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그 젤렘을 세워놓으면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는가를 나타내는 형상이었던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젤렘으로서,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가면 하나님이 새 창조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영광스러운 책임, 청지기의 역할을 그때에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일과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관리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서 거기에 임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아주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려지는 결정을 통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스스로를 통치하거나 다스리려고 하면 첫사람 아담의 비극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새로운 인류, 구속받은 새로운 인류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치열한 기도의 투쟁, 십자가를 앞두신 그 마지막 투쟁 역시도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뜻에 어느 뜻을 복종시킬 것인가, 이 어려운 문제를 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번 우리의 모든 결정에 게재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관리 아래 놓여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 또 진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겠노라, 쓰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엑사고라주가 redeem, 시간을 구속해라. 그 다음에 세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톤 카이론, 그 시간, 하나님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결정적인 시간들을 구속해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ake the most of, 최대로 선용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의 뜻이 더 정확한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면 그 시간은, 그 카이로스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자신의 종말을 앞두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의 마음은 자신의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적절한 계획이 없을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모든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우리가 돈을 쓸 때 예산을 세우듯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계획과 예산을 세운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이라기보다 짧은 분단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낭비나 허비를 우리는 조금 무덤덤하게, 둔감하게 여기게 됨으로써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168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스케줄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불필요하게 채우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또 배우자와 자녀들과 나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들, 전도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헛되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와 재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특별한 능력들, 사소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질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발휘하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은사를 청지기와 청지기 의식과 연관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써라.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 영적인 은사,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능력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죠. 로마서 15장 2절로 3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삶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할 신자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물에 관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재정적인 자원이 맡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해 약 500여 구절,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그보다는 적은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과 소유를 다루는 성경 구절이 2300여 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신약 성경의 10% 정도가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를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가치는 돈을 통해서 너의 평안과 행복을 확보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돈은 선한 종이면서 동시에 악한 주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가 그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돈이 우리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우리의 현실을 잘 헤아리고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상당히 많은 엄청난 시간을 사실은 우리는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돈이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재정적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파탄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택배를 해서 수억 원의 돈을 번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택배 기사들이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의 택배 박스를 배달하는데 그 청년은 700개 정도를 배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20대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24살인가 5살이었는데 몇억 원의 돈을 모은 거예요. 오직 그 일로. 근데 그 청년의 가정에 아픈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10대 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집이 재정적인 위기가 오면서 잦은 싸움 끝에, 불화 끝에 부모님이 이혼하는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게 너무도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되어서 이제 맹렬하게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성공을 한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대견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좀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토록 맹렬하게 열심히 사는가? 그 돈에 대한 갈등과 불화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돈을 쓰는 방법은 너희가 형제에 대한 사랑,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고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의 생애를 보면 그는 수입이 늘어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생활비 외에는 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성경 지식 같은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그럴듯한 것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꾸밀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서는 남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자기의 진심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체크북, 우리의 금전출납부,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형제교회에 정말 불미스러운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도사가 골드바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골드바를 만지면서 얼마나 미래를 흐뭇해 했을까요? 그러나 그게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그 무서운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만큼 이 재정은, 재물과 돈은 인간을 현혹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실지라도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품게 되는 말과 행동,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인도받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런 황당한 주제넘은 생각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만 우리는 거기에서 선한 청지기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리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분 앞으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생명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고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정만이 아니라 그 배운 진리, 깨우치게 된 진리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원한 몫을,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관계에 대한 청지기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를 쓰는, 다른 사람의 전기를 쓰는 작가로 유명한 제임스 보즈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간 날을 자신의 작품 속에 많이 떠올리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보낸 그 짧은 하루 동안 인생의 소중한 통찰을 그는 너무나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제임스 보즈웰의 아버지가 쓴 일기 속에서 아들과 보낸 그 날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기가 딱 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낚시하러 갔는데 하루를 낭비했다. 이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투자한 시간을 굉장히 낭비했다, 시간을 잘 못 썼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절대로 시간을 헛되이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일시적인 자원들을 영원한 선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나의 삶의 자원을 써주는 것입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인간이 해야 될 역할, 또 인간의 직업, 인간의 사회생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윤리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의 매력이 점점 강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힘이 점점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돈과 자원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청지기 의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1차적인 부르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삶의 자리는 그 가장 중요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가 통합하고 연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역설적인, 깨어진, 이분화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록 완전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가늠해보고 묵상해보고 시작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에릭 리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영어 자막을 켜시거나 한국어 번역 자막을 켜시고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 거기에 보면 이 에릭 리들이 1924년 그의 젊은 시절 이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훈련하고 헌신을 했는지를 자기 누이와 함께 이제 산책을 나가서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그는 자기 누이 동생에게 말하기를 나는 결심했어. 중국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가기로 나는 결단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내가 선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 그때 이 누이 동생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죠. 자기의 오빠가 육상 경기에 사회적인 성공에 취해서 소명을 잇게 될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에릭 리들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육상 경주를 많이 했어. 제니, 여동생의 이름이죠. 제니, 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 바로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러나 그분은 또한 나를 민첩하게 만드셨어.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셈이 되는 거야. 저는 여기에 굉장한 통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는 것에만 그의 부르심, 청지기 의식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상 경주를 할 수 있는, 민첩하게 달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주에서 이기는 것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달리고 있을 때 그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는 우리 내면의 즐거움과 세상의 지독한 굶주림이 만나는 곳이다. 프레드릭 뷰캐너라는 그 유명한 설교가, 작가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 평안, 기쁨, 충만함,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은혜로, 부산물로, 덤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소명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깊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르심과 삶의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훈련인 것이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연단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고행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참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삶을 순종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에릭 리들 선교사가 그의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만이 그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릴 수 있는 재능마저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기회와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선한 청지기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자원과 모든 것들에, 기회에, 시간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우리의 생애 속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둘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처럼 중국의 선교사라고 하는 거창한 일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기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 청지기 의식을 잘 발휘해야 할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당하고 파면을 당한 이후의 삶을 남아있는 시간과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기회와 시간과 자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소중한 자원들을, 기회와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죄악을 위해 재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날들을 잘 감당하다가 마침내 주님을 뵙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산해야 할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